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삽니다. 네. 큰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옛 언약인 구약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주신 언약인 신약입니다. 이 두 언약을 우리는 생명처럼 아끼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책을 모세의 이름을 따서 모세의 권위를 따서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아마 구약 성서에서 모세만큼한 예언자나 지도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했고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모세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군의 이름은 모세 다얀 이렇게 이름 붙은 앞에 모세와 같이 용감하라 그런 이름을 붙인 적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원 히브리 책 이름은 엘하트 바림입니다. 엘하트 바림이라는 말 뜻은 뭐냐 하면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니까 줄였습니다. 드바림 신명기였습니다. 그것을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두테노미온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두테노미온이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한 파트고 신명기부터는 새로운 두 번째 명령, 재확인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재갱신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책이다. 뭐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 신명기라고 썼잖아요. 왜 신명기라고 썼냐면 우리 성경이 뭐 미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쓴 책이라고 그래서 신명기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라는 말을 써서 우리도 그냥 신명기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또 성경 좀 어느 바뀌어서 어떤 때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쓰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모세가 썼을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쓴 사람의 그 필자의 그 사가에 쓴 형틀과 신명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학자들은 신명기를 신명기 사가, 신명기를 썼던 사람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학파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가 언제쯤 기록됐을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원전 7세기경으로 이 책이 됐는데 한 번에 딱 신명기가 나온 책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썼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얼마나 되냐면 5,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5,800개 넘는 사본에서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있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세기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600년, 700년이 된 그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한 번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여러 번의 책을 써서 정리가 됐다. 우리에게 수원정록에 소고 그러면 한 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더 정수 바르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완전하게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책이 되냐면 5에서 4세기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아주 출산했습니다.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설교집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서 신명기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이것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어떡하냐. 지금 너희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팔레스틴에서 문화가 있었어요. 팔레스틴 문명권이었어요. 노예로 애굽에서도 다른 곳에 살았지만 노예였고 자유민이 되어서 들어가는 그 팔레스틴 문명 안에서 너희가 물들지 마라. 근데 제일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짝하여 물들어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요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다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듯이 2000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이 신명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명기는 중요하냐? 왜 중요한가? 신명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 신명기를 인용한 것이 83회나 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에서 여러 가지 인용을 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명기 인용이 83회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지침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해방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해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곡히 드리는 말씀으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은 어떤가? 모세가 마지막의 말씀은 어떤 거냐?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광야의 길 오면서 하나님과 등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들이 끝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묻힌 곳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할 만큼 모세는 자기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확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 신명기는 다섯 번째 구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그 어려운 자기의 인생 120세의 인생 중에서 40년의 세월을 80의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120세까지가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지를 재확인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언약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생긴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이 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손에서 누리고 그들 조상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나라가 건강하고 백성이 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경제적으로는 부해지는 것 같지만 혼란과 역경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들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놓고 새 삶을 찾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는 예전 것은 지나갔다. 예전 생활은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새 사람, 새로운 가치관 속에, 새로운 나라 속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살아온 것은 옛 율법에 의해 살아왔던 자기가 그 율법의 완성이 복음인 것,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된 것을 믿고 내가 예전 것을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신명기 읽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왜냐하면 아주 무서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주 모양 오늘 16절 보니까 너희가 쳐들어가서 거기 점령하면 전부 다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다. 근데 가나안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놀다가 아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그러니까 생산, 다산 이런 거 예전에 가졌던 이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겨서 잘 살고 복되게 산다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잘 살고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잘 살고 편히 사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이 우상에 매여버리고 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크게 명찰을 붙여도 마음 안에서는 나는 세상 물정에 세상과 짝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진멸하라고 하는가?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범한 사람도 죽이고, 제사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도 죽이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식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가늠한 사람도 죽이라고 하고, 결혼 전에 남자와 잠자리한 사람이 들어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건 첫 번째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구약성경은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물론 그 계시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전제하고 주어진 것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거론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계명을 써준 거야. 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줄 알아? 그거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까 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광야 4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인간 바닥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썩어 있고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자기 이해와 부딪히면 되돌아서고
이런 걸 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에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하나님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 가지는 분은 없으시겠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란 말을 할 때 자기는 이미 넘어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너는 그만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걸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실 거야. 이런 유혹을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빛은 보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제 은총 없이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또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더니 반역자가 됐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나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을 인도해 준 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서 우리 구약 성경인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 신명기가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질서를 잡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00년 넘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주는 율법도 적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내가 너 돈 꾸는 너 저당 잡혀 그럴 때 내가 들어가서 감 있는 거 보고 야 나 이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꼬가는 사람이 안에 있는 거 이거 맡길게요 그러면 그거 받아라.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담보물을 잡아두고 돈을 구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구워주는 사람이 마땅히 담보물을 찾으러 빌린 사람에 들어가서는 집 밖에 서서 빌리는 사람이 가다 주는 담보물을 받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보장해야 하나님도 네 삶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하룻밤도 재우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의복이 그래 다 짜서 만들었는데 양털이나 염소털을 가지고 짜서 만들어서 겉옷을 입으면 이걸 보통 갈라디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옷은 이렇게 뒤에 후드가 달린 건데 이 허리띠를 매면 외출복이고 허리띠를 풀면 잠옷입니다. 이불입니다. 덮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수도사들도 옷을 두 벌 옷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비를 막기도 하고 더위도 막아주고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침에 그 겉옷을 주고 돈을 빌렸는데 저녁에 잘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사막이라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높아요. 그 추워서 후들후들 떨고 살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돈 꼬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니까. 또 맷돌을 또 잡을 때도 그렇다. 맷돌을 잡아갈 때도 윗짝만 가져오지 뒷짝 다 들고 오지 마라. 맷돌은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 식사를 만드는 가루를 만드는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면 맷돌을 갈아야 뭘 만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최소 생계에 관한 것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 땅에 단문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일제에서 얼마나 6.25 지나면서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살았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구걸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데서 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든지 차이가 난다고 차별을 하면 차이는 나겠죠. 얼굴색도 일하는 것도 차이가 나겠지만 차이가 난다고 심한 차별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원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 어떤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예전에 430여 년 종살이했고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오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말처럼 깨구리 올챙이 때 일을 몰라본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만과 교만에 빠진다면 보시는 하나님은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비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 집은 장사가 잘 안 돼. 자꾸 그러니까 당신 집은 장사 잘 되니까 우리 집 좀 와봐.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좀 봐줘.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도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 그리고 갔대요. 그 식당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얼굴이 시커먼 게 들어왔는데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리도 안 하는데 뭐 밥 먹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왔으니 먹고 나오는데 딱 계산하는 데 가니까 신용카드는 5만 원 이상만 받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만 생각했지 남을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 집의 어려움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거기 가면 위로가 있고 거기 가면 소망이 돋고 거기 가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이들로 성령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들로 넘치기 때문에 그러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수원 종로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해라.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